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좀 전에 우리가 찬양을 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찬양한 그 가사의 제목, 가사와 또 우리가 구해야 할 말씀의 내용이 또 똑같은 것 같아서 이렇게 어려운 찬양이었지만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바로 보고 또 하늘의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이 드디어 이제 로마로 가게 되죠. 총독 벨릭스 때로부터 베스도에 이르기까지 계속 구류되어 있었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네가 사로잡히게 될 거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결국 성령께서 알게 하신 대로 사로잡히죠. 쉽게 풀려나지 않습니다. 분명 바울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도 풀려나기를 구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도 풀려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죠. 총독 벨릭스도 그랬고 베스도도 분명 바울에게는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계속 구류해 두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총독이 그 땅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죠. 결국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기에 이르렀고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까지 바울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바울은 드디어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언제 갈지는 몰랐는데 이제 드디어 바울을 포함해서 몇 사람의 죄수들을 데리고 로마로 가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죄수가 누구냐? 정확한 건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은 누구로 보냐면 아마 로마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서 거기에 모인 많은 대중들의 즐거움의 대상이 되는, 그죠? 콜로세움에서 격투기에 나서야 되는 사형이 이미 언도된, 결정된 죄수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직 죄가 정해지지 않았죠. 미결수였어요.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데 그와 함께 로마로 보내지는 이들은 뭐냐면 이미 기결수예요. 사형이 언도된 사람들이었을 거다는 거예요. 그를 이끌고 가는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는 그럼 누구냐? 이도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많은 학자들이 인정하는 건 뭐냐면 이 아구스도대가 뭐예요? 아구스토가 뭐예요?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친위 되었을 거다. 그래서 각 지방에 주둔해 있는 군사들 연락과 이런 죄수들 행정과 이런 것들을 관할하는 황제의 친위대 중에 하나였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 황제의 친위대 아구스토대의 백부장이었어요. 율리오. 그래서 죄수들을 모아서 이제 황제의 명을 따라서 이달리아, 로마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 대해서 호의적이에요, 적대적이에요? 예, 호의적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이 율리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사실 이 율리오도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이 가문의 이름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리오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 알 수 있는 건 바울에 대해서 대단히 호의적이었다는 거예요. 자,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3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대단히 호의적이죠. 죄수를 호송하는데
어느 곳에 이르렀더니 바울을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을 받으라고 보내줬다는 거예요. 이처럼 호의적인 이유가 뭘까? 바울이 단순히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일까? 만약에 그랬다면 이처럼 보내지 못할 것 같아요. 이 백부장은 아구스토의 백부장은 죄수들을 데리고 지금 호송하는 중이에요. 비록 바울이 미결수이긴 하지만 그가 만약에 도망가면 책임이 백부장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죄수, 기결수는 아니지만 도망가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근데 호의적이니까 친구들이 와서 대접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허락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했다는 건 이건 엄청난 호의예요. 그러니까 단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이 백부장 율리오는 로마 사람이었지만 그 지역에서 아니면 이미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고 그가 무슨 말을 했고 무슨 일을 했는지 잘 알았고 어쩌면 이건 추측이긴 하지만 그가 전하는 복음을 어느 정도 믿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니었다면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할 이유가 없어요. 도망가면 내 책임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호의를 왜 베풀겠냐는 거예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을 때 배가 깨어져 갑니다. 그때 군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죄수들이 도망갈까 싶으니까 뭐라고 해요? 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죠. 자, 27장 42절 말씀입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요. 이 죄수들이 도망가면 뭐예요? 자기들 책임이니까 죽이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는 걸 허락했다는 건 그만큼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 굉장히 어쩌면 믿었다는 거예요. 그의 인간성, 그의 믿음, 그의 어떠함을 믿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왜 그럴까? 아마 율리오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을 거고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신뢰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봅니다. 근데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해요.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죄수지만, 호송 중인 죄수지만 그를 보낼 만큼, 친구들에게 가서 호의를 받을 만큼, 받아도 될 만큼 그만큼 바울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과 로마의 아마도 원형 경기장으로 보내졌을 것 같은 이 죄수들을 가이사랴에서 이달리아로 호송하는 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한 번에, 그러니까 죄수들을 원래 호송해 가는 배가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단계에 걸쳐서 지금 호송하는데 뭐예요? 첫 번째는 아드라무테노 배를 타고 해안을, 이름도 어렵죠. 해안을 따라서 가요. 어디까지 가요? 그 다음에 그곳에 가서 무라시에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를 타고 이제 이탈리아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아드라무테노 배는 이탈리아로 가려고 하는 배가 아니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는 배였어요. 그러니까 뭐 통영이나 가보면 뭐 어디 가면 완도까지 간다거나 뭐 제주도까지 간다거나 이런 배가 아니라 그 여러 개 섬들을 돌아다니는 그런 배였던 것 같아요. 시돈, 자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시돈에서, 그러니까 구브로로, 가이사랴에서 시돈으로 구브로 해안을 따라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땅이 아니라 그 해안이죠. 바다를 건너서, 잘 안 보이세요? 밤빌리아, 길리기아 바다를 따라서 어디냐면 루기아 밑에 있는 무라시에 도달합니다. 거기서 무슨 배를 타요? 그러니까 아시아 해변을 따라서 무라시까지 가서 거기서 어떤 배를 타냐면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를 저기 무라시에서 타요. 더 큰 곡물선으로 옮겨 타죠. 그러니까 아드라무테노 배는 작은 해안가를, 이
근동을 운행하는 여객선이었고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는 지중해를 갈라서 이탈리아까지 지중해를 아예 가로질러서 몰타 섬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시실리아, 이제 이탈리아, 로마로 가게 되는 거죠. 지도를 앞으로도 2번은 더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이탈리아로 가는 그 항해가 순탄치 않았어요. 배가 아주 더디게 어렵게 갑니다. 배가 어렵게 항해하는 모습을 누가는 간신이라는 표현을 2번이나 사용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자, 7절, 8절 말씀입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지도 다시 한번 봐보실래요? 어디까지 갔어요? 무라시에서 지금 미앙인데 말은 여러 군데를 거쳤다고 하는데 살몬에 라세아에 가까운 미앙 저기예요. 별로 안 갔죠. 그레데 섬. 이따가 또 보겠지만 그 미양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저 베닉스로 가려고 하죠. 이따가 다시 보겠습니다. 근데 얼마 안 되는 저기까지 가는데 간신히 가요. 그것도 2번이나 표현하죠. 보통 같으면 그냥 갈 건데 더구나 큰 곡물선인데 간신히 가요. 이때 간신히를 표현하는 말은 천신만고 끝에 겨우겨우 어렵사리.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북서풍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항해하는데 한쪽은 서쪽을 향하고 한쪽은 서남을 향했는데 북서풍이 불면 안 돼요. 이따가 또 나오지만 남풍이 불어야 쭉 가는데 북서풍이 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가게 됩니다. 저도 자전거 얘기를 했지만 자전거 제가 재미없어서 다 줘버리고 팔아버렸던 사람인데 임랑 가보자는 말에 연습하려고 탔는데 처음 자전거를 가지고 와서 얼마 가지도 못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임랑까지 가면 한 4분의 1이나 갔을까? 갔다가 돌아왔는데 오면서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자전거 제가 원래 잘 타는 사람인데도 안 타다가 타니까 겨우겨우 정말 올 때는 여기 올라올 때는 아예 끌고 올라왔죠. 진짜 허덕이면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겨우 왔죠. 근데 배가 지금 그렇게 간신히 갔다는 거예요. 원래는 돛을 달면 쑥 가야 되는데 북서풍 때문에 어렵게 겨우 간 거예요. 그렇게 간신히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죠. 그때 미항이라는 곳에 도달했을 때 바울이 한 가지를 출항과 관련해서 권면합니다. 권고하죠. 뭐예요? 때가 안 좋으니까 가지 말고 여기에 머무르자라고 제안한 거예요. 자, 9절 10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때가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라고 얘기하는데 대속죄일을 의미합니다. 유대력으로는 7월 15일이 대속죄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주간 또 무교절을 지나야 되거든요. 우리 그러니까 태양력으로 따지면 9월 20일 전후가 됩니다. 근데 당시 이 유럽에서는 9월부터 지중해는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바람이 좋지 않대요. 돌풍이 부는 때가 많아서 항해하기를 꺼려합니다. 특히나 11월 중순부터 1월까지는 항해가 거의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지중해상을 항해하는 배가 거의 없었대요. 근데 그때 바울이 낸 거죠. 지금 시기가 이런 때니까 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시기를 얘기한 게 아니라 바울이 시기는 얘기하지 않았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보니 라고 얘기했죠. 10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내서 위태하다는 건 바울이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10절에 내가 보니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위험이 있겠다라고 해요. 이때 내가 보니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로오, 헬라어인데, 그러니까 1인칭 현재형인데 내가 본다라는 말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데로와 함께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멜레인이라는 부정사가 쓰였는데 우리는 별로 이 관심이 없죠. 모릅니다. 그러니까 멜로라는 이 부정사 멜레인이 쓰였는데 내가 보다와 멜레인이 결합되는 건 문학적으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아마 잘 아시죠? 를 기록한 그리스 로마 신화와 이 서양 이 유럽 문학의 거의 지표가 된 저자가 누구냐면 호메로스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여기서 이 표현을 썼어요. 내가 보니 이 표현에 멜레인이라는 표현을 쓰면 단지 그냥 내가 보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신이 정해서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상황을 얘기할 때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저도 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일리아드나 오디세이는 이 신의 아들들 뭐 유명한 이 영웅들이잖아요. 그들이 신이 이렇게 정해서 반드시 여기에 누가 나타나서 뭐 이 땅을 정복하게 되고 이렇게 될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영웅 이야기인데 신이 그러게 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이 표현을 써요. 근데 지금 바울이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 이 말은 뭐예요? 그냥 내가 보니까 그럴 것 같다가 아니라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뒷면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감동하셨다라는 뉘앙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못 느끼지만 그들은 바울의 말 내가 보니 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그걸 느끼는 거예요. 바울이 섬기는 신이 그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반드시 있으리라. 그러니 가지 말자라고 얘기하는구나. 아까 백부장이 바울을 어떻게 환대했어요? 환대한 이유가 뭐냐면 바울의 그러한 믿음과 그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인정했기 때문에 환대했다 했을 거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 그냥 헛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 정도에 되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건 조심해야 되겠구나.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겠구나라고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문제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어버려요. 선장과 선주는 뭐라고 해요? 아니다. 이곳이 머물기 불편하니까 겨울을 나기 불편하니까 멀지도 않다. 가까운 데 있는 베닉스까지 가자. 아까 지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바울이 이 권면을 한 데가 어디냐면 미항이었죠. 크레타 섬의 미항이에요. 거기서 어디까지 가냐면 그 섬 저쪽 끝에잖아요. 베닉스예요. 그러니까 해안을 따라서 멀리 지중해 안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해안을 따라서 조금만 더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미항은 겨울을 나기에 불편해. 차라리 그러니까 지중해를 건너가는 건 어렵지만 조금만 더 가서 베닉스에 가면 거기서 겨울을 나자라고 하는 선장과 선주의 말이에요. 전문가의 말이에요. 바울은 이 항해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분명 바울을 믿었고 바울의 말을 어느 정도 신뢰하지만 항해에 있어서는 선장과 선주가 전문가예요. 더구나 멀지도 않아요.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가 누구의 말을 더 믿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습니다. 자, 11절 12절 함께 한 번만 읽어보실까요? 11절 12절입니다. 자,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의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똑같은 그레데 섬에 붙어있는 항구였어요. 멀지도 않아요. 겨울을 나기 불편하니까 전문가가 얘기하니까 그래 조금만 더 가면 되겠다 하고 바울의 말을 약간 무시한 거죠. 분명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 약간 혹했을 거예요. 조심해야 되겠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또 바울이 하는 얘기니까 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가졌지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어요. 더군다나
현실적으로 멀지도 않으니까 그가 고려한 건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해안을 따라서 조금만 가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 그래서 백부장은 바울의 권면을 뒤로 하고 베닉스로 가기로 결정해요. 더구나 가려고 했더니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기까지 합니다. 자, 13절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잖아요. 멀리 가는 게 아니라 해변을 끼고 항해하고 남풍까지 부니까 금방 가겠죠. 베닉스까지 가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지중해 한가운데서 광풍이 불어오는 게 아니에요. 자, 14도 어디서 불어와요? 얼마 안 돼요. 어디서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납니다. 바울 말 안 들을래 하고 멀리 지중해 가운데쯤 갔을 때 분 게 아니란 얘기예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 충분히 될 것 같아. 현실적으로 따져보고 계산하니까 될 것 같아. 그래서 바울의 말 안 듣고 갔는데 섬 가운데로부터 지금 광풍이 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베닉스로 가려고 했는데 떠밀려서 지중해를 통과해서 어디로 가냐면 이탈리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일을 결정할 때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우선할 때가 훨씬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게를 팔고 옮기려 할 때, 아니면 어디 집을 팔고 이사를 하려고 할 때,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광주로 갈까 부산으로 갈까? 하나님의 뜻은 말씀은 분명히 부산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부산으로 가면, 아니 광주로 가면 어떤 조건들 가능할 것도 같아. 훨씬 더 현실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기도해야 안 해요. 안 중요한 일은 대충 기도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더 열심히 기도해요. 뭐하러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명확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어떤 감동을 주시거나 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가 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보니 그런 의미가 담겼어요. 하나님이 이쪽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리 가야죠. 근데 중요한 일이면 기도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이 고민해봐요. 얼마나 많이 생각해봐요. 대충 결정 안 하잖아요. 수도 없이 고민해보고 수도 없이 계산해보고 현실적으로 따져보고. 그래서 같으면 하나님의 뜻과 현실적인 게 같으면 다행인데 살아가다 보니 같을 때가 별로 없는 것 같아. 문제는 거의 틀려요. 현실적인 내가 원하는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좀 달라요. 그러면 뭘 따라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결정해 오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결정해 왔겠지만 오래 교회를 다니고 오래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은 수도 없이 그런 결정의 순간이 있었을 텐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였나 아니면 현실을 따라 움직였나. 분명 하나님께 묻기도 했고 하나님의 뜻을 들었음에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조건에 따라서 선택하고 움직인 적은 없었나. 어쩌면 백부장 율리오처럼 현실적인 판단에서 움직일 때가 더 많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몇몇 중요한 순간에 다행인 건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경험들도 있지만 인식하지도 못하고 불순종하고 현실적인 선택을 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남풍이 순하게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 뜻을 이룬 줄 알고 그러다가 유라굴로 같은 광풍을 만나기도 하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 저버리고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도 괜찮아요. 잘 나가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그때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느냐예요. 물론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마땅히 그래야지만 그러지 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깨어져 가고 구원의 여망이 없어 보여요. 아무리 봐도 솟아날 구멍이 없어요. 구원의 여망, 남은 희망이 사라져버린 괜찮아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전에는 내가 보니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아무도 죽는 자 없을 거다. 중요한 건 그때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그래야 이 말씀을 듣죠. 우리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꾸준히 지켜가면 좋지만 그 자리도 어쩌면 빼먹었다가 뛰어넘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내야 하는 자리죠. 그럴 때 혹여 우리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파산 직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배가 깨어져도 너의 생명은 내가 지킬 거다.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실수하고 실패하고 수도 없이 헛된 길로 허망한 길로 갔다 할지라도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계심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내일 또 승리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